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기도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은요 사명의 동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다가 또 주 앞에 나와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생부터 또 청년부, 장년, 주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멘의 어떤 그 목소리 큰 비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의 깊이가 더 커졌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지난주도 한 주일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사랑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인데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또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랴가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갈릴리 한 면에 이 디베랴라고요.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한 도시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디베랴 바다가 뭔가 갈릴리 바다도 알고 사해 바다도 아는 디베랴 바다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대해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더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랴 바다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쪽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고기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한번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가다 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높은 북쪽의 헐몬산인데요. 아마 3,000m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높고 또 강수량에 의해서 이 흘러내리고 1차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모으는 것, 수량을 모으는 수원지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족도 풍족하고요.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있죠. 근데 이 정봉이 나름대로 엎으니까 고기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사람을 잡는 어부의 그 훈련을 받느라고 고기를 그동안 못 잡은 것도 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그 다음날 피곤한 몸인데 어떻게 그 생선을 가지고 좀 뭔가 영양 보충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좀 잡고 싶어서 밤새도록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밤에는 좀 가서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153. 한 번 던져서 여러분들 153마리 여러분들 잡아본 적 있습니까? 뭐 그물을 던져본 적도 별로 없죠. 우리가 이 그물 던져본 거 생각하면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 전 관매도록 우리 여름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년들이 지금 그물도 가져가고 큰 그물 가져가고 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한쪽으로 막 몰았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몰아갖고 많이 잡아야 되는데 뭐 잡지 못할 때 있고 뭐 한두 마리 잡을 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건 쉽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53마리가 잡힌 것은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는 찢어지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많은 고기가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동안 없던 고기가 갑자기 나타났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새 몸을 입고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요, 음식을 준비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그들에게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평소 같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도 많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어떻게 위로도 드리고 격려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격려하고 서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서로 냉랭한 분위기예요. 왜 냉랭한 분위기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은혜를 입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히려 그 힘 있는 로마 군세에 끌려가게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들의 꿈과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 생각과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거든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가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들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그들 생각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꽉 찹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팔 왼팔에 누가 설 것이냐? 예? 누가 가장 예수님 곁에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질 것인가? 거기만 관심 있던 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혼돈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이제 그들이 예전에 했던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고기 잡는 어부의 일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첫걸음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또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역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훈련하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이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했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셨다.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우리가 질문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어떤 답을 얻길 원하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또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늘 학교는 2시에 끝인데 왜 넌 5시에 와서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어? 막 질문하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는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뭐 그러면서 실망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해서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질문은 때로는 어떤 단순한 답을 원할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좀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보이면서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어떤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력한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데 어찌 보면 깊은 질문은 뭐냐면 단순한 답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게 하면서요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 보게 되면 그들 보면 질문을 던져서 어떤 본질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기보다도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질문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파들이 아기를 막 이렇게 나게 하듯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뭔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뭐다 답을 주기보다도 우리가 아이들 교육 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질문,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아는가? 그렇죠? 그래서 때로 이런 질문에 대해 용기란 무엇인가? 이제 책에 보면요,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가 무모함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근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다양하게 생각해서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미모가 아름다운 걸 수도 있고요. 때로 어떻게 마음이 아름다운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름다움을 있어요. 다양한 걸.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자연은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한 것이 이런 거예요. 매일 어떤 밥을 먹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그 큰 광장에 모여서 서로 묻고 질문. 자연은 왜 존재하는가? 그죠? 그러면 모든 자연에는 목적이 있는가? 왜 이 자연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더 나아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요 마음을 열어서 내면을 깨우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신 걸 보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면 아담아 너 왜 죄 범했냐 하며 책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네. 자,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숨었니라고 또 너 어디에 있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고 또 죄를 범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지금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이 내가 뭔가 불순종했어. 죄가 내 삶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졌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 자, 이 시간도 너는 어디 있느냐. 제 눈에도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될 분이 예배 참석 못한 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자기가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신 그 형제고 그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 역상 2대손이잖아요. 2대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이런 질문하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빨리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그죠? 마음에 악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돼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갔던 그 제자들인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스가랴 보면 목자를 치려니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죠?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해 버렸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던 베드로마저, 믿었던 요한마저, 믿었던 야고보마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질문 던지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동일한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성진아 때는 어떻게 해요? 건우야 승균아 의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희 친구보다 또는 더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아니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너 이렇고 옳고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냥 성경의 그 말씀은 그냥 어떻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한 번 물어도 되는데 3번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에서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누군가 3번 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냥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계속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한 것이지 그냥 인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인사가 아닌 거예요. 인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았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주님과 관계에서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으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잡혀가셨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은 같이 자기도 잡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네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72절에 보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하려 내가 그리스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2번 반복합니다. 근데 7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라. 그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 닭 우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믿음 없음, 정말 자신의 어떤 넘어짐, 이것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슬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전엔 베드로 이런 말씀했어요. 26장 33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말하니까 다른 제자도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3번 책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시도록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이요, 사랑의 질문이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떻습니까? 실패했던 상처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 사랑이 점점 확신이 자고 힘있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 어떻게 상처난 관계가 다시 주께서 회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기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베드로는 3번이나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지만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1번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우신 것이. 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작아졌던 믿음,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 핍박 앞에, 갑작스러운 그 위기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그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워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어디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죄에 빠졌지만 어디입니까? 그가 어떻게 버티고 있었어요? 회개치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헌신을 이끄셨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네. 주님이 질문이요, 강압적으로 너 나 안 따르면 너 큰일 난다. 너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 나 안 떠나면 너 아까 봤지? 가룟 유다 봤지? 어떻게 되는지? 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 나 안 따르고 끝까지 이런 삶을 살면 너 인생은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너 철저하게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수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자, 베드로의 부인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다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 다리가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멋진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요, 깨어진 관계. 근데 우리 관계 속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지만 사랑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첫째, 어떻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먹이셨어요. 떡과 생선으로 가. 예수님이 가서 떡을 구해오시고 생선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합니까? 숯불구이를 해주시고, 그를 비워서 어떻게 합니까? 숯불구이를 해주셔가지고요, 참 냄새가 나니까 그때 배고픈데 가서 먹고 싶은데 뭔가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보니까 예수 저기서 누가 뭐 했는데 가서 먹고 싶은데 체면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디 가서 생선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리 와, 컴온! 어떻게 해요?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그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예? 응?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다시 관계라는, 그리고 그들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귀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특별히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갈릴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특별한 이미지가 준비됐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주님이 택하시고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또 수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님이 살리시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같이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면서 베드로야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했겠어요. 저 고민인데요. 자,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다가가는 베드로였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당시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자, 그리스어인데요, 사랑은 보통 4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중에 몰라 아가페를 잘 아는데 특별히 에로스. 에로스는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리아, 우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입니다. 그래서 필리아예요. 어떤 보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친밀한 관계죠. 스트로게, 어디예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녀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즉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때 보니까 어제 우리 한 그 자매님이 입술에 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는데 아기가 어떻게 하다가 툭 해서 여기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기가 하나도 안 미웠죠. 오히려 아기를 괜찮아 하면서 만져줬을 거예요. 아기가 놀랄까봐. 그건 부모의 사랑이니까. 아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지금 감정이 상했을 텐데 왜 내 딸이 그런 거는, 특히 아기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본능적인 엄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스트로게.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면요,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신 거,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희생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으셨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너는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고 채찍에 맞고
못 박으시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시는데 조금 희생당하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희생은 뭐예요? 그들이 같이 모욕당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잡혀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망가거든요. 이건 뭐예요? 단지 필레오 사랑, 그냥 우정의 친구예요. 우정의 친구. 친구의 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저는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친구 간의 그 정도 끈끈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큰일을 하신 것은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알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신 걸 아는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예수님 발표도 나는 당신을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우리가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아쉬운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사랑의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도 같은 거예요. 부모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하죠. 평생을 희생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녀가 얼마만큼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깊은 사랑이죠. 희생하는 사랑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처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집에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드리지 않고 집에서 밖에서 누워 계시는데 몇 년을 아침 저녁을 매일마다 시켜드리고 어떻습니까? 그 영양제 놔드리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돌봐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할 때 이건 굉장히 큰 사랑이죠. 사랑이다.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많은 경우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죠.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모두가 제자들이 도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찬양할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좋습니다. 교회 오면 지체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께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은 나의 시간이 희생되고 내 물질이 희생이 되고 내 어떻습니까? 관계가 희생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기꺼이 희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청소년 대학 시절을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주를 따르다 보니까 관계에서 희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관계에서 희생해야 될 친구가 있는 걸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는 주님이 가지 않는 자리는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에서 희생하지 않으려면, 친구를 희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희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재물을 희생하면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거예요. 폴리캅, 어떻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을 때 끌려가서 화형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주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지난 87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장에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아가페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적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은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네,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를 내려놓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를 향해서 필레오로 낮아지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이끌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의 맡기신 양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요, 사랑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장 역사상, 어제 청년부 시간에 그랬어요. 이 역사상, 지난 6,000년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가장 역사적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어둠에 갇혀있던 죄 가운데 사탄의 종래였던 우리 인간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뀌는, 인류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칼에, 그 창에, 못에, 채찍질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 한 가지 발견합니다. 사랑은 사명을 이루는 동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명을 이루는 동기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명을 이루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감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매주마다 학생 청년들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됩니까? 우리 자매님도 계세요. 매주마다 저녁에 주방마다 오셔 피곤한 몸을 입고 와서 쉽지 않다. 그것은 사랑이다. 동기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 학생들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중에 신방하는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장년 주부들 또 목자님들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예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것에 목표를 가졌지만 내면에는 어두움과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신의 그 고리를 끊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습니까? 초대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사명감에 따랐어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넘어졌어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다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사명의 길을 인도하실 때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길을 갔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갔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에 글러서 아유 모든 것이 힘듭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모독하는지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는 다시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배들에서 고기 잡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날 잡아서 생선 먹고 어떻게 가족이랑 따뜻하게 따뜻한 방에서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래요. 베드로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3,000명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목양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요.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자 할 때 역사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겠다. 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앞에 자기는 더 겸손히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가 미래가 어떨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자 팔을 벌린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순교의 장소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 길을 가겠느냐? 베드로가 그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길을 주님이 주셨을 때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갖고 자기의 운명이 어떤 건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것, 정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크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세상입니까? 네?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줬나요? 네? 아니다는 거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된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사랑할 때 그냥 감정적인 필요 사랑,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희생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내가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희생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